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딘 자의 눈물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결쳐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서 천국이 임했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병든 자, 문둥병자, 소경, 다리 저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처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현실 문제에 해결되어지는 그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 문제의 해결을 더더욱 맛보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 대한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직장에서는 성과로 판단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사람을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사람을 쓸모 있느냐 없느냐,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잣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신앙에도 사람의 가치를 쓰임과 쓸모로 보는 기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슨 뜻인가요? 애통은 단순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가슴 찢어지는 통곡, 바로 그 아픔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통은 단순히 사는 것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보며 바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슬픔을 애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곡하는 그 부모의 고통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애통은 정적인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통 때문에 단지 슬퍼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애통 때문에 행동하셨습니다.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타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셨다면 영적으로 죽은 인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폐기 처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모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녀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애통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 핫한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구원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통으로 구원받는 자는 복을 받는 자다. 그는 애통하게 된다. 바로 이 선언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복이라는 헬라의 의미는 일반적인 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애통이 임한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를 단순히 잘못한 것으로만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으로 인식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보며 느끼는 깊은 영적 슬픔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단 두 가지 이분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자, 쓸모없는 자, 살아도 되는 자, 살지 말아야 될 자, 죽어야 될 자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인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아가야 될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부정한 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다시 살아갈 존재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 박해자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향하는 것을 더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구원받아 다시 살아가기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의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단지 애통으로 그리고 그 애통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으로 핍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다는 그 헬라어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 곁에 부르다, 격려하다, 그리고 새 힘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은혜의 위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현실들이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풍성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랑은 실제로 이별과 배신과 상처 그리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더 아파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랑은 정말 그저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흘린 아픈 눈물, 못다한 사랑은 그저 아픈 상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그 아픈 사랑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굉장하지 않습니까? 환희의 창가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흘린 애통의 눈물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애통은 위로로 바뀌고 이것이 성령이 부활로 보장하는 위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죽음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죽음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흘린 우리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아파했던 나날들은 영원한 생명과 위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이게 하소서 우리의 애통을 위로로 바꿀 날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랑도 사랑이니 오늘도 사랑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애통 끝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 나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아동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교회를 이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튀르키예에서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농어촌교회와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애통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애통을 단지 아픔으로 여기고 사랑하기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 애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애통의 끝에 위로를 맛봅니다. 그 위로는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진 비랄, 땅에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